사사기 두 번 나왔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주부가 좀 부족하죠. 다음에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있으신 분은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쉽게 잘 됩니다. 쉽게 잘 됩니다. 우리는 아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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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아멘 하며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힘차게 주님을 향하여서 전진하고 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한 사람을 쓰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은 부족한 사람을 쓰십니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지혜와 명예와 학식과 배움과 박사학위 갖가지 모든 유학파들을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 안에 교회 안에서는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 마음이 잡혀있는 거예요? 마귀 신한테 잡혀서 입을 시끄럽게 해요. 시끄럽게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은 전도해야지. 가서 우리 교회를 꽉꽉 채우고 전도해야 되겠어. 일찍 가서 내가 1등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니 교회에 어지러지는 것이 무엇일까? 응? 바닥에 청소가 필요하구나. 나의 손길을 통해서 열심히 청소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늘나라 가서 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인데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하는 거지? 짜증나. 막 싸워버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들은 또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강단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말씀에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르신들이 먼저 태어나셔서 어르신이 되었잖아요. 지금 나이가 관계없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큰 기쁨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우신 목사님들을 잘 공경하고 인사만 잘해도 웃어도 정말 좋은 말만 해도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의 종들 보면 성도님들 보면 딱 웃을 때 어머머 저분이 마음이 이렇게 넓구나. 그러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 날마다 얼굴이 찡그러져 있잖아요. 찡그러져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서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하게 우리가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항상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해서 우리는 같이 가요. 누구를 데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모두 여기 계신 모두는 저의 손을 잡고 우리 목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손을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왔다고 해서 내일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자매 하나가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김밥을 먹고 싹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잖아.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면. 근데 기도했어.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이 자매를 숨을 못 쉬게 하고 어둠으로 덮치게 하는 악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자매가 2분 사이에 숨을 쉬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있어요. 일어나라 하고서 기도해줬더니 깨끗이 치료받고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아픈 사람들도 싹 낫고 있어요. 지금 죽은 자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증인이 있어요.
이 형제님 전도하고 토요일날 4-5명이 전도하고 그 광경을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교회에 이런 일이 진짜 있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가 말씀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업에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어쩌면 주님의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한 그룹으로 정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요.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 정말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한 사람인데도 전도하고 왔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예쁜 옷 입고 왔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서민정 성도님, 김수기 성도님, 이정돈 성도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죠. 이렇게 모셔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받던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는 좀 독특한 정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사기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사사란 평상시에는 백성 중에 거하며 살던 사람이지만 유사시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등장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는 타민족으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전쟁할 때에는 군사령관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판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권능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신의 심판을 대행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그 후 왕 제도가 형성되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의 활동 범위는 지역 중심적이고 되게 부족한 장으로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5대 사사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쓴다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 생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낙후되지 말고 우리는 다 같이 손을 잡고 천국에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노예 그 전에 젊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노예는 하나님 나라의 슬픔, 고통, 걱정이 없는 영원한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에 우리는 가야 하기 때문에요. 아멘. 조금만 더 사시면 이제는 천국 가실 텐데 고통 없이 아프지 않고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제5대 사사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이름도 없는 평범한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도 많았고 겁도 많고 소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신약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와 같은 단순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겁이 많잖아요. 응? 때로는 겁이 많고 무섭고 의심도 많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선택하여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은 이런 겁 많은 사람을 들어 쓰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현재 불품이 없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모세는 80세에 쓰신 것처럼 우리도 80세에 모세같이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므낫사 지파 출신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제일 작은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의 가족이나 그의 배경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더욱이 기도는 겁이 많아서 가까이 막 앞장서서 리더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농사를 지어 밀을 타작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빼앗아갈까 두려워 포도주 틀 속에 숨어 타작을 했습니다. 정말 겁이 많은 겁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집도 지키기 힘든 겁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서 쓰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나타나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였습니까? 어떻게 겁장이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현재를 보지 않아요. 현재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기도니 겁장이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을 기도원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 많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더 많이 전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겁장이에게 큰 용사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기드온에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드온이 현재만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한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에 장차 큰 일을 할 용사로 기도를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미디안 족속의 거민이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쫄짱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기도원을 통하여서 용사가 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막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오시려는지 눈이 반짝 하시네요. 정말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오시면 그냥 겁먹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막 돌리고 막 그냥 연약해져 있으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기도원처럼 쫄짱구 겁쟁이지만 너는 정말 전도만을 많이 할 큰 용사로다. 참으로 큰 용사로다 하면서 선포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여러분도 저도 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모습은 불품없고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연세가 많고 적고 간에 우리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용수서 쳐서 항상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난 갈 날이 얼마 안 됐어. 힘이 없어. 돈이 없어. 자식도 없어. 애들도 부유해. 그렇게 힘이 없으면 내가 몸이 자꾸 아프니까 더 힘을 갖고 우리는 더 많이 즐겁게 감사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교사, 목회자, 의사, 약사, 목회자 모두 훌륭한 사람들을 미래에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합격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기도원처럼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대로 됩니다. 아주 쉽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무엇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또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의심이 있어도 말씀으로 확신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도마처럼 의심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책의 말씀처럼 의심이 많았던 도마처럼 우리는 의심이 때로는 너무나 많잖아요. 13절을 보세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주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냐고 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어요.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하여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저들에게 모든 땅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기도는 원망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냐고 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불어내실 때도 기적은 또 어디 가느냐고 것입니다. 약속 의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심, 불신, 투성인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의 사단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부여주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큰 용사여 일어나라. 아멘. 여호와께서 담대함을 통하여 그 기도를 사명을 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너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내가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묻습니다. 15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작은 자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시나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미디안을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요. 군사들을 모았을 때 3만 명이 모았고 10,000명이 모았고 그런데 무릎을 꿇고 물을 떠먹는 사람 300명을 뽑아서 항아리에 불을 감춰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그 미디안을 공격하였을 때 기도원이 군사들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겁장이 범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울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함께 한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기도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능히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정말 300명 갖고 그 수많은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 생명샘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큰 성전으로 이전의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과 불신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 믿음의 사랑으로 만들어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렇게 장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아멘. 내가 반드시 아멘.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할 수 있다. 할 아멘.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구하리 의심 말라 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의심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심도 많고 불신도 많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스타만을 보아 우승하는 감독은 대단한 감독이 아닙니다. 스타가 아닌 평범한 선수들을 모아 스타로 만든 감독이 위대한 감독입니다. 히든크가 감독이 그런 사람입니다. 박지성, 이영표, 송종구 그리고 최진철 등은 무명 선수들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히든크 감독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름도 빛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인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순종하려는 자세만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를 열성을 다해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은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놀라운 가정의 여러 행사들이 또한 민족의 세계 행사들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여 접대했습니다. 최고의 접대를 합니다. 정성 어린 대접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먹지 않고 고기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하라는 대로 쏟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19절 이하를 보세요.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아래 그에게 가져다가 드리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꿀을 내밀어 고기와 무구 전병에 대하여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구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꿀을 내밀어 그것을 불살라 버렸어요. 고기랑 음식들을 이렇게 불사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도원이 시험한 거예요. 그냥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지팡이를 그 고기와 을 이렇게 쏟았는데 국물을 쏟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팡이를 하나 여호와 사자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불이 홀홀 타가지고 죄가 되었을 때에 기도원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고서 천사의 말을 이렇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며 슬퍼합니다. 원망하며 불신했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결국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300명만 가지고도 미디안의 족속을 쫓아냈습니다. 아멘. 쫓아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족하고 또한 불품이 없어도 그리고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만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여러분을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 아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불품이 없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심이 있어도 말씀으로 확신하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라는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기도원도 겁쟁이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를 함께함이라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도원과 같은 축복을 반드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는 큰 용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여러분이 큰 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일은 따라서 하세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합시다. 따라서 하세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한꺼나요 내 집을 채우라. 한꺼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데려오셔야 돼요. 뭐 어디가 아프다고 어디가 좀 부족하고 냄새 난다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보살하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다 하나님 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다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 많고 겁 많은 자를 사용하셔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신 기도원에게 300명의 기도 용사를 통하여서 정말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순종만 하겠나이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큰 용사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영혼 구원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도에 큰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반드시 큰 용사들처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